오늘은 16주일 사신문부터 쭉 보겠습니다. 먼저 사신문부터 읽죠.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16주일 안에서는 모두 이제 네 가지 문답이 있는데요. 40문에서 43문까지. 여기에는 사도신경 내항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40문은 그 중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가 뭔가를 알게 하는데요. 우리의 죄값을 아들님에게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5절, 6절에서 배웠지만은 여기 40문에서는 그것이 공의만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로 진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불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벌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분명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누구든 사망을 값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단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독생자에게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를 다 쏟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대신 의롭다함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절, 6절에서 배운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 40문에서는 공의와 더불어 진리의 요구를 더 붙입니다. 자, 이 40문에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아담과 첫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단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단서로 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과연 사단의 거짓에 귀를 기울인 결과는 형벌을 집행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순종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애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담에게 선언하신 진리가 이 마지막 아담의 죽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 당신의 죽음으로 그대로 적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다시고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면 과연 성경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동물로 들여서 속죄제를 얻겠는데, 사실 그 자체로는 동물의 피로는 죄를 속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로 구약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대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나다치셔야 됐다.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나다치셔야 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자,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의 의미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장사된다, 사람의 세계에서 이 무덤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확정하는 거죠. 시신이 관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얼굴에도 볼 수 있지만은 그야말로 땅에 묻히면은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잖아요. 요즘엔 특별히 뭐 화장 문화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데, 그 시신이 그 뜨거운 불 속으로 관이 쑥 들어갈 때 보면 참 참혹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묻힐 때 혹은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유족들은 더 큰 애곡을 하고 슬픔을 느끼죠.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는 이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당돌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한 인물이기도 하죠. 아무도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걸 100근쯤 갖고 고귀한 장례를 치러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봉인된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정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원수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분의 죽으심을 분명히 했고 보여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무덤을 봉인해 임봉할 것을 요구해 줬죠. 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물어서 그 예수님의 완전하게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 무덤을 임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은 것도 공적으로 정죄가 됐던 일인 것처럼, 이처럼 그의 무덤에는 그리스도의 이 빌라도의 인이 붙어 있어서 그의 죽으심을 공적으로 인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런데 그 장사되심의 의미를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인생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흙의 장사되심으로 우리를 여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묻히셨다, 장사됐다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의미하는 그걸 그대로 당하셨다, 완전 죽음을 당하셨다, 그걸 의미하죠. 인생이 받는 진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포괄성을 잘 드러낸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이제는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갖고 계시면서 그 문을 열고 원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넉넉히 구원해 내십니다. 동정녀 출생으로 우리의 탄생부터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덤까지 내려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2문,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차이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42문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반문이 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지금 이 질문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저변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 대속하심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요 42문의 배경에 깔려 있는 성격인데요. 자, 그런 의문에 대해 세 가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자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죄값을 치르는 것과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자의 죽음과 일반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예요. 나의 죄값을 치르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그걸 보충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좀 뭔가 또 정화될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몇 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연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완전히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건 조금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원인인 죄는 다 제거된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은 없어지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죽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 원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망이 완전히 패할 거지만 그 전까지는 마지막 원수로 끝까지 인생을 괴롭히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이 마지막 원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자의 죽음은 그 성격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에게는 무덤에 묻히는 일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되거나 그것이 인생 종착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신자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치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강력하게 죽음에 대해서 호통을 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을 조롱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목이 자라목같이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일반인데 여기 사도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 담대하게 조롱을 해요. 신자에게는 사망에 쏘는 독이 없어졌기에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에서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함께 있지 못하는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신자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장례식에는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신자의 이 믿는 집에 장례식에 와가지고 왜 곡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제 곡소리가 나지 않는 장례식장이 어딨냐라고 탓을 하는 사람들이 듣는데, 신자에게는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그 장례식장에서 보는 특이점이죠. 자, 근데 그러면 신자의 죽음의 특징은, 그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단지 죄 짓는 걸 그친다. 죄 짓는 걸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신자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죄 짓는 걸 그만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현실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와 열심히 계속해서 싸우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싸움을 마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죽음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 말에 얼마나 힘을 얻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답을 얻게 되죠. 이것은 죄와 싸우는 신자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루의 일들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눕지만 또한 새날을 소망합니다. 신자는 신자의 죽음을 죄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이해하고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자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거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장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탄식을 가만히 보면 이 탄식은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사망의 몸에서 구원함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죄와 씨름하는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사도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람의 육신과 죄는 나눠질 수 없을 정도로 아예 그냥 믹스화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는 뭘 하든 간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죄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캘빈 선생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의 속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죽음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행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단지 죄 짓는 걸 그치는 겁니다라고 끝났으면은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의를 덧냈기 때문에 신자는 죽을 때 하나님과 교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는 이 분리라는 의미가 있죠.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생명이잖아요. 이 교제가 죽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생의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믿을 때의 영생을 우리는 얻잖아요. 그때는 이미 죄와 싸우는 거예요. 둘째는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는데 이때는 영혼이 쉬는 겁니다. 셋째는 부활 후에 영생을 누리는데 이때는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단계적으로 세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생을 더 깊고 풍부하게 누려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신자다. 그거예요. 죽음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죠. 물론 신자에게서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남아있는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해방돼서 신자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막힌 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새로운 세계를 얻는 유익이단 말이에요. 이건 뭐 죽음을 뭐 철학적인 말로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죄의 끝이다. 죄의 끝이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낙원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간다는, 그런데 천국에 간다는 말은 좀 우리가 바꿔 써야 될 겁니다.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 이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들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두둔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던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를 구원해내시고 그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음부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자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낙원에 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아까 그랬죠. 이 잔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편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데리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이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처럼 신자는 그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그때에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신자가 죽어서 장사된다는 것은 눈을 뜰 날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음은 자는 것으로 바뀌고 무덤은 신자의 침실로 바뀌어버려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나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준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죽어 무덤에 묻히는 우리들에게 그 공효를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공효를 힘입고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기 위해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신자의 삶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보고 해 저 너머에 있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죽음도 뚫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예요. 자, 여기 42문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공부 마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돌아가신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남녀, 노소, 또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죽음을 생각하고, 이 죽음의 앞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움츠려지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예외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공효를 힘입은 사도는 이 두려워하는 사망에 대해서 준엄한 소리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호령을 합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담대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힘입은 자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그러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 봅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힘입어 있사오니 그 믿음으로 힘있게 찬송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상할 때에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저희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서 신자의 거룩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